오늘 주신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맨 앞에 있는 마태복음 5장 6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어제 저희 교회 한 15분이 같이 이제 그 호수공원 가서 이제 그 전도 물티슈를 이렇게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도하면서 안녕하세요,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이게 웃으면서 이렇게 전달하는 시간은 약 1시간 정도 이렇게 15분이 함께 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처음엔 두렵고 염려가 있었는데 이제 끝나고 이렇게 오셔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기쁜 모습, 환한 모습. 우리 교회도 이렇게 기쁨의 복된 소식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이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느끼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웃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기쁜 소식이 알리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한 자리에 이렇게 모였는데 그냥 딱딱하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좀 축복하면서 이렇게 인사하면서 시작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앞뒤 보는 뒤에 보면서요,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라고 우리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예. 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예. 저희 교회가 이제 가능하면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저녁에 나가서 같이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라, 이 갈망하다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사모해라, 이런 말씀으로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팔복을 함께 나눴어요. 여러분, 팔복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 팔복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누가 정말로 하나님 백성이냐? 정말 하나님 백성이라면 과연 우리 안에 무엇이 나타나야 되느냐? 그러면서 팔복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바로 이 팔복이 나타나야 된다. 그리고 이 팔복의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땅끝에 있던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아무도 우리를 몰라준다고 하더라도 이 팔복을, 이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요, 도장을 꽝 찍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 저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팔복에 대한 뜻이고 의미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네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이 사람이 내 백성이요, 이 사람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요, 인생을 살면서 무엇인가 간절한 소원과 갈망과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우리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 다 가지고 있는 간절함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할 거고요, 시간마다 기도할 거고, 때로는 옆에 있는 나의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내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날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같이 기도의 동역자로 우리가 나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소원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정말로 우리 자녀들이 축복받은 가정, 직장 가운데, 사업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잘
축복 가운데 나아갔으면 하는 이 소망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또한 우리 안에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믿음이 좀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평생 동안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소원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늘 새벽마다 여러분 강대상 밑에서 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귀한 교회,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 큰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우리 사랑하는 귀한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건강한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이쁜 모습으로 날마다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여러분, 이것이 제가 늘 주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다 이런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우리의 희망이 아니에요. 하나님, 꼭 이것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는 이 소원하는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붙들고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응답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목표가 이루어진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지만 더 큰 기쁨은 무엇이냐, 이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힘들고 어렵더라도 달려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 그리고 내가 모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 가운데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응답해 주시고 길을 인도하시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 주님은 살아계시는군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한 것을 감사합니다라는 이 고백들, 이 행복이 우리 안에 과정들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진정한 기쁨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요,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좀 본문을 좀 보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요, 어떻게 보면 두 가지 표현을 사용하셔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가지 표현을 통해서요, 얼마나 주님께서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뒤에 화면에 나온 것처럼 하나는 배고픔이고요, 줄인다는 것이 배고픔이고, 하나는 목마름이에요. 여러분, 여기서요, 줄인다라는 뜻은요, 여러분 헬라어로 페이나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배고프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한 끼 식사를 안 해서 내가 좀 배고프다, 여러분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표현한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배고프다, 줄인다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뒤에 화면에 나온 것처럼 먹지 않으면요 죽을 것 같은 절박함이에요. 이 간절함이에요. 고통 가운데 있는 상태가 바로 이 페이나오라는, 이 줄인다는, 배고프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 목마르다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뒤에 화면에 나온 것처럼 헬라어로 딥사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단어는 내가 그냥 목말라서 물 한 잔 마시자, 그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목마름이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물이 없으면 생명이 끊어질 것 같은 절박함이에요. 지금 당장 물이 없어서 내가 생명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다, 이것이 바로 목마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하나 좀 찾아보기를 원해요. 페리나오, 여러분 배고픔이에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가장 강력한 욕구가 하나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배고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금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금식을 해봤던 분들은 다 기억할 거예요. 여러분, 하루 정도 금식하다 보면 그냥 견딜 수 있어요. 그러나 이틀이 지나고 3일을 지나면요, 여러분, 이 배고픔 때문이에요. 기도 제목보다 무엇이 더 마음속에 커 보입니까? 먹는 것이 더 커 보여요. 야, 저거 하나만 좀 먹어봤으면.
보통 때는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먹고 싶지 않던 음식이라도요, 3일 이상 금식하면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요, 기도 제목보다 다른 것보다 그것에 집중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한 예를 들면 백경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요, 고래잡이 배가 바다에서 고래 잡기 위해서 사투를 벌리는 실화를 그대로 가져온 소설입니다. 19세기에요, 에식스 호라는 이 실화의 그대로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 고래잡이 배가요, 바다에서 자초되었어요. 근데 점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미안할지 모르지만 먹는 것이 떨어지고 굶주리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요, 눈이 돌아갔고 어떤 모습 보이냐? 옆에 있는 사람을 죽여가지고 인육을 먹어버리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요, 소설로 쓴 것이 바로 이 소설 백경이라는 소설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그만큼 이 배고픔의 욕구를 못 견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요, 또 성경적으로 보면 인간의 고통 중에 하나가 이 배고픔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 목마름. 여러분, 며칠 전에 충격적인 기사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요, 차가 고장 났어요. 여러분, 뉴스를 봤을 거예요. 고장 났는데 여러분, 아무도 그 사람들을 구해주러 올 수 없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구해주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그 사람들 중에요, 최소한 49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은 딱 2사람이에요. 여러분, 신문 기사에, 뉴스 기사에 가장 크게 나온 것은 무엇이냐? 왜 이 사람이 죽은 줄 아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목말라서, 물이 없어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다. 이런 충격적인 소식이요, 며칠 전에 TV나 여러분 신문 기사에서 나온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태아는 97%, 신생아는 77%, 아이는 70%, 어른은 60%, 노년은 50%. 이 기준이 있어요. 이게 어떤 기준이냐? 최소한 사람이 살기 위해서 우리 몸에 이만큼의 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우리 몸에 50% 이상의 물이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다면 몸 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목말라서 건강의 위기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2가지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렇게 전했어요.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 누군 줄 아느냐? 그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2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배고픔과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목마름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이 2가지가 있는 사람, 인간의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복된 삶이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백성이 분명하게 특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마름과 배고픔의 가장 큰 특징,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복된 사람인데 그건 과연 무엇에 목마르고 배고프느냐?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과 배고픔. 이 사람이 정말로 이 사람의 복된 삶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궁금한 게 그거예요. 과연 의에 대해서 목마르고 배고픈 게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요, 살아가면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와닿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2가지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는 무엇이냐? 우리 안에 열망 없이 살아가는 삶, 갈망 없이, 소원하는 마음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있기 때문이에요. 매일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 인생에 하루하루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 늘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이것에 우리의 삶이 매이다 보니까 영원, 내 깊은 곳에 정말 내가 목마른 것이 무엇일까, 내가 배고픈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잊고 살아가고 우리 자신에게 믿음으로 질문하지 못하는 첫 번째 문제가 바로 그것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그 마음은 있어요. 아, 내가 믿음을 가진다면 내가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목마름이 필요하고 내가 배고픔이 필요하구나. 믿음이 필요하구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과연 무엇을 찾아야 되고 내가 무엇에 대한 배고픔이 필요한지 우리는 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디모데후서 3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 때, 종말의 때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것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의 말세 때, 종말의 때의 특징이라고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배고파하고 목마르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요, 목마르고 배고플 때가 있어요. 먼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돈이란 것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은 별로 관심 없어요? 돈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까? 아닐 거예요. 특히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또한 직장 가운데, 여러 가지 가정 가운데 여러분은 빚이라는 것 때문에 돈이 필요해가지고요, 어려움을 필요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목마르고 배고픔이 돈에 있을 거예요. 또한 우리 연약함이 있으면요, 우리 건강 때문에 힘들면 이 건강이라는 것 때문에 늘 목마르고 배고플 때가 있을 거예요. 때로는 자녀들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라면 자녀들 좀 잘 살면 좋겠고, 자녀들 좀 믿음 생활 잘했으면 좋겠고, 자녀들의 가정이 축복받았으면 좋겠고, 이런 것이요, 우리 모든 것을 가져오는 목마름과 배고픔일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한 것은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정상적이에요. 왜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그걸 아셔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백성이라면 이것 말고 세상과 구별된 우리에게 더 중요한 특별한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 소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이런 집요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의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궁금한 게 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의라는 것이 무엇일기에 날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목마르고 배고픔 필요한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까? 의가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가 의라는 것을 당장 생각하면요, 옳고 바른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불의한 세상을 보면서 정의롭고 공의로운 것, 이것이 필요하고 이것에 대해서 불의를 위해서 시위하는 것, 그게 의롭다, 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보여지는 공의를 이루고요, 정직한 것을 이루고 올바른 것을 이루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가 있다라고, 본질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알기 위해서 팔복의 첫 번째를 먼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진정한 복을 얘기하면서 첫 번째 말씀한 것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 심령의 가난함을 통해 인간 본질의 문제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로 다른 사람 봤을 때 TV에 나올 정도로 악한 짓을 했다?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어떤 분은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는 나름대로 다른 사람에게 쉬는 소리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고 그냥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았다. 나는 그냥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그냥 지금까지 살아왔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말씀한 것은 무엇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나는 아무 문제 없이 살고 나는 정말 이 땅 가운데 누구도 해한 적이 없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남을 통해서 내 안에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내 본질적인 문제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죄라는 문제예요. 죄라는 문제.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신앙생활하면서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이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날마다 드려요. 날마다 말씀 가운데 나아가요. 기도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다, 우리가 죄인이다, 여러분 나에게 무엇이 문제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 우리 안에 겉의 문제가 아니라 내 깊은 곳에 정말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하고 있는 삶이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내 삶을 돌아봤을 때 정말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까? 우리 입술로 늘 고백해요. 우리 찬양으로 늘 고백해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은 깨달아요. 주님이 나의 전부구나.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구나. 여러분 깨닫는 것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생각과 나의 모든 삶이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냐 이거예요. 우리의 문제 앞에서요 결정적인 순간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이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결자임을 믿습니다라는 그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고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이 올려져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여러분 죄인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우리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행하는 삶의 모습이 동일합니까? 정말 주님께서 우리 예배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함께한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은요 믿지 않은 사람에게 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요 다 쫓아가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라고 듣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한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든지 죄인일 수도 있고 얼마든지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의가 무엇인 줄 아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진정으로 그 의를 따르는 것이다. 왜요?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떠났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결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온유한 마음이에요. 순종하는 마음, 주님의 뜻에 따르는 마음. 여러분, 이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그 다음에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인 줄 압니까? 그 안에 어떤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싶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의의 마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목마름이에요. 주님의 날마다 사랑하는 그 마음을 사모하며 나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예요. 여러분, 그러게 시편 63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몽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의예요. 오늘 주님께서 진정한 복된 삶이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바로 시편 63편 1절에 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은 누구예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망함이 있는데 어떤 마음입니까?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뭐랍니까? 주를 갈망하며 사모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몽하나이다. 사모하며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진정한 복된 삶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시편 42편 1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스님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목마른 사람. 이 사람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축복된 하나님 백성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목마른 사람이요, 어떤 모습이 나오냐? 세상 가운데요, 외로움과 초라함과 두려움 가운데요, 겁이 없어져요. 어떤 것이 몰려오더라도요,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어떤 힘듦이 오더라도요, 이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요. 왜요? 그 사랑, 그 은혜가 우리를 아예 덮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회복하자는 것이 우리가 좀 더 열심히 살자, 우리가 교회에 좀 더 충성하자, 그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며 이 시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의 은혜가 임재함이 나를 좀 덮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내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힘듦이 있더라도, 내 연약함이 있더라도 주의 은혜로, 주의 임재하심으로 주님, 내가 이 땅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도록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여러분 고백하며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원하신 것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는요, 정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디도서 2장 14절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요, 여러분이 이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가기 원하느냐? 여러분, 그것은요, 그냥 믿음만 가지고 그냥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선한 일을 위해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나의 가정 가운데,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날마다 어떻게 보면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간절히 배고픈 사람은 여러분 예수의 사람이래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정욕과 탐심이요, 세상 것을 쫓아가지 않는데요. 왜요?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이 은혜가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재즈의 전서였던 루이 암스트롱이라는 재즈, 여러분, 그 음악가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요, 예술대학에 번번이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와가지고 열심히 색소폰을 부르는데 늘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포기하지 않은 줄 아십니까? 그 안에 이런 고백을 했다고 얘기해요. 내 안에 음악이 있다. 내 안에 정말로 음악이 있기 때문에 누군들 나를 불합격 판정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나는 포기할 수 없다. 왜요? 내 안에 이 재즈 음악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을요, 여러분이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음악이 있습니다. 어떤 음악이요? 하나님과의 사모하는 마음, 내 안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하고 싶은 마음, 내 안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배고픈 마음, 날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 나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라는 이 목마른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것을 쓰러뜨릴 수 없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 5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 하나님을 찾기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 이 사람 뭐라고 말씀합니까? 물된 동산 같겠고 날마다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솟는 샘이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 그거에 대해서 목마릅니다. 배고픕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진정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